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 의지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시편 11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끝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9절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수양관에서 중계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2,300여 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새로 오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환경도 아주 편안하고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많이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더욱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앞으로도 그 추계 수양회 때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일 우리 총선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편안하고 안정된 중에서 생활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국가적으로 또 물론 세계적으로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이 보장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좀 선한 정치가들이 충성된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고 또 이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정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기도 하고 정신이 이상자가 되어서 덜해서 덜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돕기도 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정치가들을 세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되고 조용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해 시대는 박해 시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단련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시대에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정된 가운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도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총선이니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라가 더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가 안정된 가운데 들어가자 할 수 있겠나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또 북한이 전 세계 유엔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는데 고집스럽게 그들이 그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고 해서 쏘기는 쏘았는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조 원이나 되는 것을 한방 불꽃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져 버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그들이 또 고립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싸우기 없다 하자. 너가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너가 아빠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억식이 친하지 않냐. 우리 같은 조상의 자손이 아니냐. 같은 동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남은 생애를 좀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아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북한을 동족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그동안에도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도와줘도 기회만 있으면 칼을 옆구리 들어대고 죽을래 살래 그러고 공갈을 치고 돈을 뜯어내라 하는 것처럼 아주 도무지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지 비슷한 게 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문제에 정신없는 아주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재하십니다. 막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동안에는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셔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애국가 가사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조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실 이유가 있어야 보호하십니다. 어떨 때는 보호하시느냐 하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려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은 옆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쳤잖아요.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두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계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천지의 규례가, 낮과 밤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인류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전 세계에 쫓아냈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모으신다는 약속대로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다가 1900여 년 만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강력한 그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버렸고 이스라엘 땅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그 민족을 그 땅으로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극동에 있는 이 코리아, 한국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제일 동쪽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어디로 문제가 있느냐면은 로마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다시 이 동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물론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북쪽 러시아에, 사실은 이 한국보다도 러시아 쪽에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의 그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기독교 전성시대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역사 끝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남아있고 성전만 웅장하게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한 것처럼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종교적으로는 대단합니다. 기독교 전성시대 교파 많고 교인 많고 목사 많고 웅장한 교회당도 있고 예배의식도 세련되고 음숙하고 열심히 있고 훌륭한데 그들 속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지막 시대 이 기독교의 모습이나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며,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겉으로 보는 건 참 뭐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속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다를까요? 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극동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음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늦게 들어와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뭐 유교나 불교나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실제 구원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제가 외국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전해졌는데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는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다.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다가 그것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렸어요. 유럽에도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한바탕 있었고, 아마 지금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고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미합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지금 우리 이태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현지 교회 땅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조그마한 교회당입니다. 그 현지 이태리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목사가 없대요. 가끔 옛날 신부로 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 우리를 그 사람들이 좋게 봐가지고 그 교회당을 써라 그래서 참 그 교회당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보려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도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성악을 전공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가지고요. 이태리 사람들도 노래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도 불러주고, 또 한국 음식도 대접해주고, 한바탕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으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듣고 한다는 소리가, 야, 성경을 어때를 그대로 다 믿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믿냐? 성경이 다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성경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어떤 죄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도 안 믿는데, 다 안 믿는 사람도 뭐 결국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천국이 있다면 다 데려가실 것이다.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도대체가, 이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맥이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약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합니다. 95% 이상.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내는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부활절까지는 가고 교당에. 예? 그리고 결혼식 때 교회당에 가고 죽으면 장례식 때 교회당에 가고 그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면은 노인들만 몇이 나와 앉았고 교회당은 옛날에 지어놓은 웅장한 교회당들이 있고 예? 그들은 하나님 축복해 줘서 잘 먹고 잘 산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현재 유럽의 기독교입니다. 아십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 국가고 막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엉망입니다. 예. 기독교인들도 거의 형식적이고 물론 그 중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수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복음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참 너무나 미미한데 아무리 봐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우리처럼 나타나는 데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볼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무나 늦게 복음을 받은 나라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그래서 기독교는 전해지지만은 또 한때 복음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그 꺼지고 있는 이 세계에 마지막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이 한국에 하나님의 눈길이 한국에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내다보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한국에 하나님의 눈길이 또 머물러 계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용기를 내서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의 생활의 속에 빠지고 만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고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기독교인들처럼 신앙적으로 잘못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큰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등한히하고 게을리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려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 성경 잘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은 없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많고 율법사도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것이 없어서 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잡아갔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년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에 짓밟히게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뺏어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그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하고 전 세계 쫓아내서 1900년이라는 역사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부터 그 재난이 시작됐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데서부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복음 전하는 데 총동원해야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고,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순절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 시대에 막 끝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할지 몰라요. 이 화했을지언정 외식한과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이 말씀 듣기는 좀 안 좋지요, 그죠?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성경 전체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 크게 말하면 뭐 영토를 서로 뺏기 위해서 영토를 위한 전쟁도 있고, 사상과 이념으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의 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이 장군들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전쟁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해실지인적을 했는데, 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지라고 하시지 않고 화했을지인적, 외식하는 자들고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화했을지인적 이 세리들아, 화했을지인적 이 창기들아, 이
죄 많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 고치러 온 환자를 막 꾸짖고 책망할 필요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 어쩌다 그 어른 병에 걸렸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당신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참 안 됐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잡숫고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술을 받으세요. 겁내지 말고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나 죽을 병에 있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내가 무슨 병이 있느냐고, 내가 왜 수술 받느냐고, 뭐 내 배 째려 그러지, 뭐 당신 뭐 내 돈 뜯어먹으려고 나 수술 받으러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고집하면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쭉 배우면서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의 성신과 마귀의 악신이 투쟁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마귀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마귀는 뭐 어김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동시에 마귀의 일꾼들, 성경에 사탄의 일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 편에 서서 그 모든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일꾼으로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또 뭐냐? 이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 편에 설 수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어느 한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너무 적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더 많이 했고 극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무슨 양을 채우느냐? 이제 죄 짓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받을 모든 일을 이제 완성해라 그거예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지옥 갈 채비를 다 갖추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요. 의사가 어떤 사람 뭐 당신은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제 선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고하죠. 예수님이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시편 58편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이 기머리 독사라 그랬어요. 독사. 아무리 공교한 방술로 방술을 베풀지라도 득지 않는 기머리 독사로다. 이 독사는요 기머리랍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코브라 같은 거 막 병을 놔두고 어떤 사람이 막 피를 불면은 코브라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피리 소리 듣고 춤추는 게 아니래요. 그게 사실은 못 듣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제 그 뱀을 부리는 그 술사가 아주 재롱을 뜨니까 좋아가지고 흔들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를 탁 틀어막고 기머리 독사예요. 기머리 독사. 도무지 회개할 수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 속에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말씀 듣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도 같이 떡을 먹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을 또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거 기적이죠. 그죠? 믿지 않는 게. 성경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기머리 독사가 된 겁니다. 언젠가 기회 있으면 독을 뿜어서 물어 죽이려고 하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뭐하러 나왔냐? 그들은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보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온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독한 욕이라고 하는데 그 욕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정체를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폭로시킨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요. 옛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꼬셔서 아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들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들의 정체를요 폭로시킨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다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너희들 찍어서 불에, 지옥불에 던질 텐데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예수님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보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요한을 죽도록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선지자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제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참으실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선고한 겁니다. 선고.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닙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저 사람 재판 받아봐야 석방이 될지, 사형 집행을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아니면 뭐 몇 년의 형을 받을지 재판 받아봐야 안다고 하지만은,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보나마나 저 사람은 사형 선고다, 아니면 저 사람은 10년 징역형 받을 거다, 아니 저 사람은 뭐 재판 받아도 무죄로 판결 날 거다. 법을 아는 사람은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지만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죽기 전에 압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저대로 있으면 그대로 지옥이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누구 이름 팍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글쎄 말 들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하는 거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구원받고도 아직 너무 신앙이 어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체에 속한 자를 그랬잖아요. 호랑이하고 뭐 사자하고 강아지하고 어릴 때는요 뭐 비슷해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크면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자는 사자의 모습대로, 호랑이는 호랑이 모습대로, 개는 뭐 커도 개 모습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고는 처음에는 비슷해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조금 지나면은요, 거듭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어떤 사람은 말로는 간증할 때 보면 막 구원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두고 보면 사기꾼이고, 그 가짜 간증했거든요. 그 간증 보고는 100% 못 믿습니다. 마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증은 들어보면은요, 뭔가 간증을 자꾸 하라 그러면요,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자꾸 하라 그러면요, 할 수 없이 간증하다 보면은 할 말은 안 하고 다른 말 하면은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죠? 이상하다. 구원받은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괜히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시켜요. 그렇죠. 그 간증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좀 횡설수설하고 처음 간증하는 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진짜 할 말은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고, 간증 들어보면은 확실한데 나중에 보면 아니고, 두고 봐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두고 봐야.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두고 봐야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인정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구원이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또 깨닫게 돼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일꾼으로 이용되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거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 죄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그건 뭐 살인죄나 뭐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그 무슨 죄에 비교가 안 됩니다. 도덕적인 죄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꽤 선한 것 같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것 같은데 복음을 대적하는 거 보면은요, 그것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입니다.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훌륭한데 복음을 대적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용서 못 받는 죄입니다. 그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람이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오고 오는 세대도 사함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계속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라는 건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 걸 깨닫고 구원받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됐다가 잘못된 걸 알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게 그거 회개잖아요.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고치는 거예요. 저게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만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돌아간 거고, 영으로는 리턴한 거죠.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 있잖아요.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 그 죄는 물론 용서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에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되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계속 보냈죠. 듣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면은 또 죽여버리고 또 보내면 또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세례요한 보내니까 구약시대의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 보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 언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떠난 일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질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멸시합니까? 이게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 바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전화 보내는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죽여버리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목 잘라 죽여버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을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야고보 목을 잘라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도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농사한 것, 땀 흘려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농사한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은 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아벨은 제사선 사마하는 걸 알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첫 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어찌하여 아우를 죽이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였다. 가인 속에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마귀의 역사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아들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사로 해서 죽이려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압송돼서
집행유예로 2년간 있다가 있으면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과거에 이 카톨릭이 뭐야?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웅장한 성당을 지어놓고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십니까? 예? 가짜 기독교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습니다. 예. 제가 스페인에 가보니까요, 그 독재자 프랑코 있잖아요. 예. 신부들에게 총을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예.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요, 예, 보입니다. 쫙 얼마나 큰지 십자가가요. 멀리서 보여요. 예. 십자가 높이가 150m입니다. 150m. 그 십자가 밑에 받치고 있는 바위 높이가 150m. 그 바위 밑에가 성당입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제가. 가면은 계속 신부가 미사한다고요. 뭐라고, 기도문을 외우고, 예. 그게 프랑코 무덤이 있습니다. 프랑코 무덤. 그게. 프랑코 무덤, 뭘 성당으로 만들었고, 그 바위 덩어리가 150m, 십자가가 150m. 그러니까 300m니까 높이 십자가를 달아놨으니까요, 멀리서도 보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십니까? 제가 스페인 제일 북쪽의 바닷가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이 큰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냥 바다도 그냥 거기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막 던져버렸대요. 예, 막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 진리를 깨닫고, 예, 복음을 전하는 마틴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캐톨릭입니다. 예,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죽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루터는 뭐 그날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영주가요, 예,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사들을, 칼 쓰는 기사들 보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성 안에다가, 성 안에 조만한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봤어요. 그 루터가 갇혔던 감옥에. 거기서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 자리에 제가 가봤습니다. 루터가 앉아서 책상에서 번역하던 그 책상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역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가인의 피로부터, 가인이 죽인, 아벨을 죽인 그 피로부터 시작해서, 예, 선정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요. 요아스가 자기 부왕이 죽은 후에 7세의 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예, 선지자, 제사장 요야다가 이
요아스 왕 다른 왕자들이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 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타락해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그 손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이제 사가랴가 그런데 스가랴입니다. 그 요아스 왕과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손자가 이제 그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저놈 죽여라. 그래서 선정과 제단 사이에서 죽여버렸어요. 칼로 죽여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과 그 백성을 책망한 그 스가랴를 죽인 피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그들의 피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랬죠. 예수를 죽이는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그랬으니까 당대부터 시작해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보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그 당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서기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들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19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토록 비참하게 순환과 학살을 당한 것이 이미 이제 지나간 역사입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모든 죄값이 바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당대부터 시작해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거듭나지 못한 이 기독교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꼭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과거에 많이 죽였죠. 지금도 이 기독교 종교가들에게 권력을 준다면은 프랑코가 그 신부들에게 총을 쥐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했다는 것처럼요.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권력을 준다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 죽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게 잡아놓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을 죽이고 가인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계속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겁니다. 예? 예.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 죄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린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말이잖아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를, 의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고한 자를, 예언한 자를 너희가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리스도를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른 겁니다. 그때 그 종교가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할 겁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그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를 핍박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12명, 거기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계속해서 머물러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활발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만큼 대적하는 자도 많은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면 충돌해 가지고요 대적하는 자가 싸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도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겁니다. 네. 대적하는 자가 참,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전도하면은 어떻게 주변에 어떻게 알고 우리를 욕하는지 몰라. 우리를 보고 3단 밑이라는 거예요. 3단 밑에.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이요. 귀신이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사도들 핍박하던 것,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림자처럼. 마귀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마귀가 없는 곳이 없는데 지금 마귀는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마귀도 알고 핍박이 일어날 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도 핍박했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앞으로 사도도 핍박하고 핍박할 테니까 예수님으로 복음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모든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상이 큼이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우리에게 상을 더 많이 보태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가 선지자의 대접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는요. 어떤 사람 핍박 좀 일어나면 일하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 도망가고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 복음 좀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하면요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내가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뭐가 잘못된단 말이냐 이 말씀으로 싸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대? 길을 탁 막고 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요.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찾아내보라고 하나도 찾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웠다. 그래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유 없이 핍박해요. 내용도 없어요. 참 교활해요. 막 아주 그 악랄한 이단들 막 앞에 뭐 딱딱딱 갖다 놓고 밑에 우리 이름을 딱 집어넣어놔.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사도행전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죄수로 압송돼 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집행유예로 로마에서 2년간 전도했잖아요. 그것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복음이 전해질 것을 축소판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이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무슨 사상인 줄 알아요. 이 파에 대하여는 무슨 파? 복음 전하는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습니다. 어디든지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반대가 일어납니다. 웨슬레가 성공의 목사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니까 쫓아내버렸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아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 스폴전, 잔 휘니, 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D.L. 무디, 예? 얼마나 복음제에서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무디가 복음 전도 집회한다고 포스터 붙이면은 무디 욕하는 포스터를 또 붙이는 겁니다. 옆에다가. 예. 어느 시대고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는요, 핍박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 핍박했어요. 대적했습니다.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그 옆에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와 심판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조금만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도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다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다 불태워버릴 거다고. 후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기 때문이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불질을 보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지은 성전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의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축을 해가지고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다 불타버릴 걸 말합니다.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다 날개 아래 모으잖아요. 뭐 개나 다른 짐승이 나타나 해치려 그러면요 탁 먹습니다. 자기 품속에 불이 타서 죽어도 도망 안 갑니다.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요, 암탉이 타 죽었더래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그 밑에 뿅아리가 살아있더랍니다. 뿅아리가. 자기 타 죽으면서도요 새끼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아들려니까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열리는 길을 알았다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지요. 종들을 보내서 또 만찬을 준비하고 온갖 것을 다 준비했으니 오소서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고 싫어할 뿐 아니라 안 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서 오라고 괴롭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질렀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초청한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이 갑옷에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영혼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는데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질렀다. 뭐예요?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들을 막 110만 명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전 세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집이 아니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너희 집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심판이 내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까지.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은 것을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시시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성령과 능력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도 많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는데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라 그랬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피는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걸 부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가치없이 또랑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모세 율법 위반 자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이 복음을 등한히 이기는 자,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는 자, 영원한 지옥이다.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조차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인자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수십 번 들어도 마음을 딱 닫고 안 받아들여.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 고집, 응?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이겨 쌓는도다.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쳐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시편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시편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을 베푸시는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분노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심판의 칼을 갈고 있어요. 누가 어디 밤에 밤길을 가다가 산속에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요. 자다 보니까 칼 가는 소리가 슉슉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놈 맛있게 생겼더라. 잡아 먹으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칼을 갑니다. 죽이려고.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치 않는 자의 심장을 향해서 쏘려고.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드는 살은 화전이다. 화전은 불화살이죠.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팍 쏘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불화살이 뭐예요? 미사일이요. 미사일. 핵미사일. 마지막 핵무기는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하나님 만든 거예요. 죽일 기계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어느 날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있잖아요. 그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을 등한히 이기는 죄,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는 죄, 회개치 않는 그 죄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무섭다는 것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루속히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땅에 임하기 전에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핍박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찬송가 389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춘계 수양회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여 분이 가셨는데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있는 새신자교회에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죽전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동작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미리 기도하시고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봄철 바자회가 있습니다. 봄철 바자회에 여러 가지 이 출품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를 위한 봄철 바자회는 우리 쓰시다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옷, 구두, 가방 등 재활용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각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애들이 크거나 혹은 또 자기 몸의 사이즈가 커져서 별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교구별로 모아서 기증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현교구 423구역 모임 4월 20일 금요일 날 박상욱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